표어는 다가가는 달입니다. 오늘 다가가게 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꿈꿔야 하는 교회를 향한 꿈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품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땅끝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은 교회가 어떻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영적 토대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건강하고 아주 성공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지도자들이 함께 세워져 있었고 또 말씀의 가르침과 예언의 은사가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조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체계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섬겨. 오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주를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금식을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오늘 그들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서 오늘 그들은 그 사역을 어떻게 할까 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이 표현은 공적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금식함으로 마음을 비우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영혼 구원은 인간의 열정이나 어떤 목회의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오늘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37년 동안 개척한 이후로 계속 선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중단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이 나든 뭐를 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끊지 않았던 것이 뭐냐? 선교였습니다. 개척하면서 첫 번째 성도가 등록했을 때 그 첫 번째 성도가 드린 그 시작의 헌금이 선교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주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명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전도와 선교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신 거예요. 교회는 사명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여러분 사람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오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실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가 되면 하겠지. 그러면서 차일피일 하나님의 일들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형편이 안 돼. 오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세요. 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내가 세상에 하찮은 것들에게 눌려 살 때가 너무나 많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듯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자꾸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이 바나바는 공동체를 세우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또 이 바울은 탁월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은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으로 보면 결코 내보낼 수 없는 그냥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인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박철수 목사와 또 우리 김영숙 부목사님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능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정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따로 세워 파송하시겠냐고.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오늘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 교회는 붙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보내는 공동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파송해서 보내고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내 마음에 담긴 기도를 보내고 여러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현실적인 편안함보다도 사명을 선택하는 교회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같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의 명령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 파송 예배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한 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영적인 결단의 자리여야 되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선교지에 가지만 오늘 여러분 이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일이고 오늘 여러분이 함께한 일이고, 아멘.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이 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에 보내는 오늘 이 일은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결코 몇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무릎을 꿇고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순종은 결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끔 우리 선교지에 이렇게 함께 방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왜냐하면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합니다. 사역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꾸준히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만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만도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금식, 한 번의 순종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조용해 보이지만 강력한 교회인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큰 교회인 거예요. 눈에 띄는 인간의 활동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무릎이 더 큰 일을 이룬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보내는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오늘 그 기도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기도였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결단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영혼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배가 운동, 배가 부흥 뭐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로는 얼마나 쉽습니까? 배가 부흥합시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구호 모르는 분이 있나요? 다 알죠. 문제는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기도하자 선교가 시작되었고 기도하자 움직이게 되고 기도하고 움직일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은 준비된 교회 위에 임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저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말씀과 은사가 세워진 교회였어요.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사울. 출신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었어요. 오늘 이 장면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개인의 열심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개인의 열심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지속성과 확장성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준비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이전에 영적 체질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체질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준비된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입니다. 이 유대인은 물론이고 세계 각처에 몰려든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여러분, 헬라에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심지어 야만인도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이 민족적인 알력이나 지역적인 알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불화가 없었습니다. 반목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그들 사이에는 대립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출신과 배경과 계층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됐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얼굴 똑같으신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역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배경, 환경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교회였습니다. 박해자 사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로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시므온, 누기온, 마나인도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전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뭐 강단에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도 안 하잖아요. 기도할 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그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지자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역들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자주 교회를 비우잖아요, 사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가요. 예, 돌아가요. 뭐 거기 삐그덕거림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왜 그런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할 일을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저쪽 동네 가보면은 아니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고 뭐 장로님이 어쩌고 뭐 권사님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자리를 한번 비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다음 주일날 없잖아요. 아,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떡해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할 일은 뭡니까? 아,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일 비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예배 설교를 하시겠구나.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김엘리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죠. 우리 목사님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님 대신 강단을 지킬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만일 이 안디옥 교회에 교회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과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었겠어요? 교회를 이끌 만한 목회자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자꾸 보잘것 없어도 오늘 그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로가 커야 된다면 크게 해주실 것이고 적어도 되면 적게 해주실 것이고 길어야 되면 길게 해주실 것이고 짧아도 되면 짧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누구의 의견이나 오늘 그런 것들이 무시되거나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초기에 불화의 그런 폭력을 치렀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불화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린 지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른팔과 왼팔이 막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이 발에 양말이 안 들어간다고 이놈의 발 그러고 막 발을 두들겨 패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거죠. 신분과 계층과 심지어 인종이 다를지라도 화합했던 교회. 누구라도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서 무슨 출신 따지고 무슨 좌판이 우판이 따지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교회에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얘기를 하세요. 주의 복음을 얘기를 하세요. 네? 여기 이쪽에 앉은 사람은 좌파고 이쪽은 우파고 그럽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따지고 보면 따져 물어보세요. 소위 좌파라고 하는 분들이 따져보세요. 물어봐요. 당신 나라 생각해? 나라 사랑해? 그럼 나라 사랑한다 그래요. 우파는요.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좌파 우파가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네?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좀. 저 목사님은 회색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할 일은 제가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기득권 따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따지면 안 됩니다. 병들고 또 건강하고 따지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소외가 된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미래가 없어요. 누구라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 사랑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오늘 우리도 한국교회처럼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자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오히려 섬기고 바르게 인도해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소망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은 VIP 초청 주일 해가지고 뭐 한 번의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된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 위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품었으니까, 품고 기도했으니까, 아멘. 이제는요. 3월달은 무슨 달? 실천해야죠. 어떻게요? 다가가게 하소서. 다가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은 크게 두 번째로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예배적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회의 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영혼 구원은 사람을 향한 열심이지만 그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지 않는 전도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얕으면 전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부담이 돼. 그럼 기도가 얕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가 식으면 여러분 선교는 구호밖에 남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 예배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 뭡니까? 간절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파송의 주체가 누구예요? 파송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 교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교회는 결정자가 아닙니다. 순종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 역 할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해도 아예 목사님 그리고 어쨌든지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은 보내는 결단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오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이 월삭 특별 기도회가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없으니까 기도회를 쉴까 그랬어요. 그럴 일이 없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왜요? 우리 김 목사님이 턱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왜 없애겠어요? 저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보내시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더. 자,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면 보내니라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그들은 주저하거나 반론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해마다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자 그러면은 왜요?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 당회에서 뭘 얘기해도 이 전도와 선교, 복음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질 않아요. 아, 예, 해야죠. 그러신단 말이에요. 능력도 그렇게 크게 없으신데, 그런데 하자고 하신다고.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도 소외됨이 없어요. 여러분 소외될까 봐 막 겁나시죠? 아이고 선교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소외되면 어떡하나 겁나시니까 막 하시잖아요. 다들 그냥. 예?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는 세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은 곧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니까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교회의 연대와 지지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교회의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그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 안수 받은 자들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내니라 그랬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 이 바울과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떠나보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매우 큰 희생적인 결단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이 사람들을 붙잡아 뒀어야 맞아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의 성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는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그들은 붙잡아 두는 교회, 쌓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과 희생이 없었다면 바울의 그 위대한 선교 여행도 복음이 또 우리에게 오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뭐 교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고 또 그렇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니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와 물질을 선교지로 보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편견의 벽을 넘어서 서로 품어주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훗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안디옥 교회의 기도였어요. 영혼 구원은 위대한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대단한 사람이 없어.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까? 있죠. 그를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라 하실 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따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물질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재정을 따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되는 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오늘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무작정 하지 마세요. 따로 세우고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따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이 뭡니까? 11조입니다. 따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고 예배의 열매예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순종의 결과여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겨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